목사님, 헌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박지훈은 무너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충청북도 단양군 상설리. 해가 지면 골짜기마다 안개가 들이치는 곳. 마을 입구에서 차를 타고도 15분을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교회, 상선제일교회. 마을 주민조차 그 교회 아직도 있냐고 묻는 이곳에 목사 박지훈은 3년째 홀로 머물며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예배에 나오는 신자는 넷. 그럼에도 매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보 제작과 청소까지 박 목사는 혼자서 해낸다. 여기는 하나님보다 자연이 더 가까운 곳이구나. 그가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썼던 일기의 한 문장이 이제는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유일하게 남은 할머니 한 분이 남은 김치전을 싸주시곤 갔다. 박 목사는 조용히 성가대를 정리하고 문단속을 한 뒤 사택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예배당 천장에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조용했다. 아무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박 목사는 교회 현관에 놓인 헌금함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냈다. 헌금함은 매주 수요일 새벽에만 수거했고 평소엔 잠궈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헌금함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처럼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먼지뿐이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목사님, 아무래도 헌금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침 마당을 정리하던 권사님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박 목사는 예배당 곳곳을 뒤지고 마당 쓰레기통까지 살펴봤지만 흔적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다. 그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요즘 그 정도는 마을 애들 장난일 수도 있어요. 헌금 얼마였다고요? 박 목사는 실소가 나왔다. 그들에게는 작은 액수일지 몰라도 이 교회엔 생명 같은 돈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예배당에 불을 꺼두지 않았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왔다. 이곳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책상 위 성경이 펄럭였다. 바람인가 아니면. 그리고 예배당 창문 너머에서 아주 작게 들렸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처음엔 그저 바람에 낙엽이 긁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사각사각. 규칙적으로 그리고 가까이서. 박지훈 목사는 성경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배당 바깥 돌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뭔가 낯설고 살아있는 기척이었다. 그가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처음 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얀 뱀 한 마리가 교회 입구 앞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몸통은 눈 내린 듯 매끈하고 눈빛은 어딘가 야위고도 단단했다. 더 놀라운 건 그 뱀이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 목사는 뒷걸음질을 쳤다. 이 깊은 산속에서 야생동물을 보는 일이 드문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당 문 앞까지 올라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그 백사는 입에 물었던 봉투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더니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덜덜 떨리는 손끝과 낡고 젖은 검은 봉투 하나였다. 박 목사는 봉투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감촉. 봉투를 여는 순간 목사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교회 헌금 봉투 몇 장이 들어있었다. 평소 교인들이 기도문을 적던 봉투. 확실했다. 이것은 사라졌던 그 헌금이었다. 더 놀라운 건 봉투 밑에 접혀있는 노란 쪽지 한 장이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음 목표 충북의 한 교회. 박 목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이 교회의 헌금이 단독으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이튿날 아침 그는 읍내 경찰서에 봉투와 쪽지를 들고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반응은 여전했다. 뱀이 가져다 줬다고요? 젊은 경찰 하나는 코웃음을 쳤고 중년 경위는 그냥 도난품이 되돌아온 것으로 처리하자며 보고서를 마무리하려 했다. 박 목사는 허탈했다.
믿음도 증거도 부족한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사각사각. 백사는 두 번째 봉투를 물고 나타났다. 이번엔 안에 수첩이 들어있었다. 그 수첩 속엔 익숙한 글씨가, 익숙한 교회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지훈, 수요일 오전 6시 헌금 수거. 외부인 없음. 단독 목사. 박 목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과 이 교회를 목표물로 철저히 조사했었다는 걸요. 박지훈 목사는 그날 밤 예배당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은 단순한 메모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밀했고 조직적이었고 섬뜩했습니다. 충북 영춘제일교회 수요일 오후 3시 헌금 수거 혼자 관리. 강원 정선 화암교회 목사 부재 시 청소부 출입 가능. 충남 금산동산교회 보일러실 뒷문 개방 시 접근 가능. 한 장 넘길 때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페이지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한 줄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박지훈 상선제일교회 관찰 완료. 관찰 완료. 그 단어는 목사라는 이름 아래 지켜왔던 믿음의 공간이 누군가에게 목표물로 취급됐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수첩을 꼭 쥔 채 백사가 사라진 문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났던 낯선 남자. 무릎이 불편하다며 교회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했던 중년의 남자였죠. 박 목사는 별 의심 없이 그를 태워주었고 그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잠시 쉬다 갔습니다. 그때도 그는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 교회는 몇 년 됐는지, 교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목사님은 혼자 사시는지, 그리고 헌금은 보통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 질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날이 지금 와선 가슴 깊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박 목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백사만큼은 자신에게 확실한 방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잡고 백사가 찾아낸 이 흔적들의 끝을 확인하는 것. 그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낯선 장치. 예배당 뒤편, 낡은 사무실 책상 아래 있던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에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고 그중 하나에 적힌 이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국 헌금 노트 실행 계획. 박 목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여니 그 안엔 교회별 헌금 수거 요일, CCTV 위치, 출입구 도면까지 정리된 표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난 이후의 대처 방안, 경찰 대응 요령까지 설명된 문서까지 존재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골 교회의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교회를 타깃으로 한 헌금 조직망 절도 계획. 신앙을 믿음이 아닌 수익 모델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철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박지훈은 두 손을 모아 엎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도만 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백사가 보여준 방향, 자신이 지켜야 할 교회들, 그리고 이 진실을 외면했던 모든 무관심을 향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발로 나서기로. 그는 USB와 수첩, 쪽지를 종이 상자에 정리하고 낡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골짜기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 박 목사는 말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건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단양 읍내 파출소, 오전 9시 반. 박지훈 목사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있었죠. 백사가 물어다준 수첩, USB, 다음 범행 대상이 적힌 쪽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전국 교회의 헌금 루트.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USB 파일 속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위는 자료를 출력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그냥 절도가 아니네요.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교회 리스트에 실명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경찰 측은 내부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서울 본청으로 자료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방파출소 차원에선 별다른 행동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수사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 목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목표가 적혀 있는 이상 누군가는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경위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매일 벌어지고 있고 작은 시골 교회 몇 곳의 헌금 도난 사건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박 목사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백사의 시선보다 더 무심한 사람들의 눈, 믿음이 깃든 공간을 통계 수치로 보는 시스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당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북을 꺼내 USB의 내용 중 기록 영상이라 명명된 폴더를 열었죠. 화면 속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초점이 흔들린 화면 속 어두운 교회 예배당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 교회 내부를 손전등으로 훑으며 익숙한 동선으로 헌금함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놀림 하나로 자물쇠를 따고 봉투를 꺼내 가방에 담습니다. 그 동작은 망설임 하나 없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해 본 사람처럼요. 영상은 끝날 무렵 그 남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 목사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 며칠 전 마을 장터에서 그에게 다가와 차에 태워달라고 했던 그 남자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곧장 경찰에 영상도 전달했지만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영상 속 얼굴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지금은 특정할 수 없고 수배도 어렵습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책상 서랍에 남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맨 뒷장을 열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름들 옆에 연필로 지워지다 남은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충남 아산교회 11월 셋째 주 헌금 대규모. 지금으로부터 딱 열흘 후였습니다. 목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 교회로 직접 가기로. 백사가 그에게 준 마지막 경고. 사람들은 못 믿어도 그 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배당 유리문 앞에 또다시 백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세요. 늦지 않게. 주일 예배를 마친 그날 오후 박지훈 목사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수첩, USB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챙겼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충남 아산, 수첩 뒷장에 희미하게 적힌 교회. 영상 속 범인이 목표로 했던 바로 그 교회였죠. 시간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기 전 박 목사는 교회 현관 앞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예배당. 지금은 단지 낡은 시골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지난 3년의 기도와 눈물이 고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계단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백사였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그 존재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았지만 예배당 문턱에 가만히 몸을 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라는 듯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꼭 맞겠습니다. 그가 말하자 백사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충남 아산 교회. 지방 소도시 외곽에 위치한 단층 교회 건물. 외형은 다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크고 교인도 많았으며 매주 수백만 원의 헌금이 오갔습니다. 박지훈 목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목회자라 소개하고 교회 담임 목사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배 후 남는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그는 며칠간 머물며 교회 안팎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몰래 헌금함의 위치, CCTV 사각지대, 비상구와 사택 연결 통로 등 수첩에 기록된 정보와 실제를 하나하나 대조해 갔습니다.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교육관 지하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모자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교회 정기 점검을 핑계로 배선함을 열고 있던 낯선 인물. 그가 돌아서며 툭 떨어뜨린 메모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 주 헌금 수요일 오전 9시 반 출입, 1시간 내 회수. 경로실 우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범인을 다시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미 현장을 점검하며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즉시 담임 목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혹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외부인 말고도 우리 교회는 늘 CCTV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박 목사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있지만 뱀은 없고 경고는 지나간 후에야 이해되는 것이란 걸요. 그래서 그는 홀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일인 셋째 주 수요일. 직접 그 범인을 막고 증거를 확보하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교회 후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백사였습니다. 그는 예배당 담벼락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박 목사를 보자 짧게 몸을 비틀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은 교회 옆 야산 쪽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담장 너머 풀숲. 백사는 마치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손전등을 챙기고 담장을 넘어 풀숲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조립식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 3개. 그 안에는 헌금 봉투 수십 장, 그리고 전국 교회 위치별 회수 통계표가 인쇄된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현장, 이미 실행된 범행, 그리고 다음 범행까지의 계획서. 범인은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박 목사의 가슴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요. 수요일 새벽 4시 50분. 박지훈 목사는 경로실 창문 앞 풀숲에 웅크린 채 매서운 공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발견한 이후 그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금 도난 현장, 범인의 출입 루트, 실행 예정 시각,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익숙한 답변이었습니다. 출동 요청은 접수했지만 인원이 부족합니다. 사건 발생 후 출동해도 되겠죠? 그는 전화를 끊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젠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교회 시계는 오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관과 예배당 사이 CCTV 사각지대에 캠코더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녹화 장치 하나. 박 목사는 이 작고 낡은 기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6시 반. 예배당에 불이 켜졌고 청소를 하러 온 권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수첩을 들고 교회 뒤편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전 9시. 그 시각 교회 후문 쪽 풀숲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 마스크, 회색 점퍼. 가방을 맨 남자는 예배당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목사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실에서 봤던 그 낯선 남자. 그는 경로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수분도 지나지 않아 조용히 교육관 복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은 곧장 헌금함이 있는 사무실로 통했습니다. 박 목사는 한 손에 캠코더 리모컨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들려온 쾅 하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열린 문. 누군가가 뒤에서 박 목사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모자를 쓴 또 다른 남자. 박 목사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재빠르게 손전등으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박 목사는 어렴풋한 빛 속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 들켰어? 아직 회수 안 했잖아. 저 인간, 또 저 목사야. 단양에서 봤던 그놈.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박 목사의 몸에 전율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적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였다는 걸요. 남자들은 그를 그대로 놔두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도주한 지 10분쯤 지나 예배당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권사 한 분이 박 목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시 파출소에 갔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뾰족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주는 빠르고 증거는 애매했습니다. 설치했던 캠코더는 바닥에 내던져져 메모리 카드가 손상돼 있었습니다. 사건은 또 미수로 끝났습니다. 헌금함은 그대로였고 신도들은 단순한 절도 시도라고 생각했죠. 목사님, 이젠 제발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경찰이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백사는 다시 예배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몸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등 쪽에 긁힌 자국, 꼬리 끝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조용히 백사를 안듯 손끝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까지 다치게 했네요. 그리고 그 순간 백사는 힘없이 박 목사의 손을 빠져나가 교회 뒷산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그가 아직 가지 못했던 곳, 은신처의 끝이었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목사는 손전등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길은 예배당 뒤편에서 야산을 따라 이어지는 외진 오솔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잡목과 덤불로 뒤덮여 잘 보이지 않았던 길이 밤이 되자 신기하게도 백사의 흰 몸을 따라 자연스레 열린 듯 보였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뱀의 몸이 나뭇잎 위를 스치며 내는 사각거림만이 귀에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된 듯한 오래된 축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이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백사는 축사 뒤편의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그 자리엔 흙이 성글게 덮인 나무 문짝이 있었고 표면엔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듯한 발자국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박 목사는 무릎을 꿇고 흙을 치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진 좁은 계단.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백사는 문 옆에 조용히 몸을 웅크렸고 박 목사는 손전등을 더 단단히 쥔 채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창고처럼 보였지만 한쪽 벽엔 전선과 CCTV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중앙엔 무언가를 분류한 듯한 종이 뭉치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 교회명, 날짜. 그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 안쪽 벽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 목사가 다가가자 조잡한 커튼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점퍼, 짧은 머리, 그리고 그 눈빛. 그는 단양장터에서 처음 목사를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자도 가면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싸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모든 걸 계획하고 직접 실행까지 한 사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흔드는 일입니다. 부패한 교회에 대한 응징이고 믿음을 팔아 헌금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박 목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이 훔쳐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골 교회들,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린 건지 당신은 몰라요.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백사를 따라왔습니까? 그 뱃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 감시용으로 풀어놓은 건데 그게 결국 당신 편이 되다니. 박 목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백사를? 남자는 웃었습니다. 네. 백사는 우리가 각 교회에 접근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야산에 풀어둔 훈련된 뱀이었습니다. 교회 주변 경로, 담장, 접근 루트 파악용이었죠. 물론 사람은 몰라도 동물은 경계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백사가 우리 쪽 물건을 훔쳐다 당신에게 가져다 주더군요. 박 목사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사는 처음부터 감시자이자 증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선함을, 정의를, 그리고 박지훈을. 남자는 박스 속에서 권총 비슷한 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죠. 돌아가세요. 모른 척 하세요. 살고 싶다면. 박 목사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백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 작고 고요한 생명이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 죄송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축사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축사 위에서 경찰들의 발소리와 고함이 동시에 들려왔고 그 틈을 타 박지훈 목사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반사적으로 그를 겨눴고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박 목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손에서 떨어뜨린 검은 권총이 땅바닥을 굴러가는 모습만이 선명했습니다. 잠시 후 지하실로 뛰어내려온 형사들이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손목이 비틀려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질 때 박 목사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박 목사의 손에서 USB와 문서 뭉치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건 몇 년 더 묻혔을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박 목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뱀이 했습니다. 형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 본청에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고 박 목사가 모은 증거는 핵심 물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지훈은 단양 상선제일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당 앞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겨울바람의 종소리가 멀리서 아스라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배당 앞 그 돌계단 위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존재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백사. 이제는 상처도 낫고 다시 희고 매끈한 몸을 지닌 채 그는 박 목사 앞에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백사는 몸을 살짝 움직이다가 조용히 예배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며칠 뒤 박 목사는 교회 뒤편 작은 정원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얀 증언자 백사를 기리며 그 비석 앞엔 매주 누군가가 놓고 간 들꽃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꽃을 더했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뱀이 도와준 거예요? 박 목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후로 전국의 외딴 교회들이 하나둘 헌금을 되찾았고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일부 골동품 브로커들도 검거되었습니다. 그 모든 뉴스의 하단에는 늘 같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작은 교회 한 곳의 목사와 한 마리의 뱀이 전국 헌금 절도 조직을 무너뜨렸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어느 날 박 목사는 뒷산을 산책하다가 돌틈에서 살짝 드러난 하얀 비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진 골짜기. 그 안에서 믿음은 그렇게 남았습니다.